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4월 19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받아들이며 달라진 가장 큰 마음의 변화는 바로 이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우선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찾아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기심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람은 모두 외적인 모양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외적인 모양뿐 아니라 모두 다른 내적 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심성의 국어 사전 의미는 타고난 마음씨라고 정의합니다. 구약 성경은 심성을 히브리어 레바브로 사용하고 영어 성경은 heart로 번역하며 한글 성경은 마음, 중심으로 번역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어 NIV 버전입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히브리어 레바브는 인간의 내면적 핵심, 즉 사고와 의지, 양심, 그리고 감정이 자리 잡은 중심부를 지칭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악을 받아들이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살게 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심히 후회하시며 근심하셨음을 밝힙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실 때 모든,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항상 매우 소상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 예루살렘성, 즉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 모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심판받는 자는 행위록에 기록된 자신이 이 땅에서 지은 모든 행위를 근거로 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행위록에 기록된 것에 근거한 공정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기억할 수도 없는 많은 죄악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증거로 제시되므로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후에 세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경고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죽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인간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의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부활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하게 되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불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지 혹은 사탄이 떨어져 불에 타고 있는 불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결국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씨, 심성을 어떻게 썼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함이 마땅할까요? 가끔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교실 청소 당번들이 정해집니다. 청소는 통상 한 줄의 인원들이 줄반장의 지휘하에 청소를 합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물걸레질하고 책상, 의자 정렬하고 수도가에 가서 큰 주전자에 물을 떠오고 물잔을 씻어 옵니다.
반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순서에 따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일 안 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충 성의 없이 일해서 다시 하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만 하는 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반면 옆에서 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안 한 것까지 처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모두가 이제 처음 단체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요령 피우고 거짓 행동을 하며 남을 이용하는 친구들 모습이 보입니다. 남들이 열심히 청소할 때 일 안 하고 노는 친구, 대충 하는 친구, 하는 척만 하는 친구들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는 매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남 괴롭히는 것을 열심히 한다든지, 남을 속이고 비방한다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거나 자기의 재미를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이런 친구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받아들이며 달라진 가장 큰 마음의 변화는 바로 이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이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 몸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마음씨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시간만 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의 지도자 계급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 복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하며 죽이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누가 보아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 신앙, 교리, 방법에 집착합니다. 자신들의 것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것과 다른 것의 더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보인다 하여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안나 가야바 앞에 섰습니다. 그 주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선행들을 듣거나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67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기 위해 사형 선고의 권한이 있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보냅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모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신 일이며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방해나 저항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보냈을 때 형식적인 신문을 하고 석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매우 형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원래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심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유대인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빌라도는 즉시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로 인해 유대 땅에서 벌어진 갈등과 소요를 새로이 나타난 예수라는 청년과 기존의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 간의 유대교 교리적인 문제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마음은 이 문제로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는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의 세상적인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들려주시려 했던 진리는 바로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직접 보내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32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를 만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친지와 식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고넬료가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세상 모두에게 알리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고넬료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